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마주하고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삶의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어떤 인연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남기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마음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잡초가 자라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맑고 자비로울 때 좋은 인연이 싹트고 마음이 어둡고 집착할 때는 괴로움의 인연이 되지요. 그날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삶의 무게가 느껴졌고 목소리에는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마음이 상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지만 왜 자꾸 상처받고 후회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복이 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여, 좋은 인연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라.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야 비로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옆에 있던 연못가의 잔잔한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못이 맑아야 달빛도 고운 법이다. 그대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대 곁에 머무르기 어렵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어떻게 제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을까요? 나쁜 감정과 집착을 놓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숲길을 함께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관찰하라. 분노와 미움, 두려움과 집착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 마음들이 일시적인 구름임을 알면 점차 마음은 청정해질 것이다. 부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더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법이다. 시련이 닥쳐도 함께 견디고 이해하며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때 진정한 인연이 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럼 나도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겠지.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에 따스한 손길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그대를 비추는 거울이 깨끗하면 그대 앞에 아름다운 인연들이 빛날 것이다. 그대가 먼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마음을 심어라. 그러면 그 사랑이 돌아와 복된 인연이 되리라.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매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곁에 머무는 인연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우리도 이처럼 마음을 가꾸고 좋은 씨앗을 심는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연못을 깨끗이 하여 달빛처럼 맑고 고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봅시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민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한켠에는 조금씩 깨어나는
희망도 엿보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관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노와 불안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숲속의 나무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대를 보라. 나무들은 강한 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깊게 내려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도 마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 뿌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이니라. 부처님은 이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바람과 같으니 그것에 휩쓸려 뿌리를 뽑히지 않도록 하라.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를 키워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도 제 감정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꾸준히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을 알아갈 때 그 힘은 점점 자라난다. 처음엔 어려워도 조금씩 가능해진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수행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대의 마음에 일어난 감정을 스스로에게 묻거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감정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알게 되리라. 부처님은 또 한 가지 깨달음을 덧붙이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찾아온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을 놓아야만 진정한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마음을 무시하고 감정을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바람을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길을 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고 깊어질 때 복된 인연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을 닦으면 거울에 좋은 모습이 비치듯 그대의 삶도 그렇게 바뀌리라. 이후 제자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자비와 이해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루하루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 좋은 인연과 행복한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단단한 내면을 가꾸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는 조금 평온이 스며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닌 듯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부처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지만 때때로 외로움과 고통이 몰려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생은 강과 같아 흐름이 있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국 다시 잔잔해지느니라. 마음도 이와 같으니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어야 하느니라. 이어 부처님은 깊은 뜻을 전하셨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은 그대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표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마주하라.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마음을 닦는 벼루라고 말씀하셨다. 그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단단히 하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야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모두 인정하라. 마음의 모든 감정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진다. 그러니 지금 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의 마음을 되돌아보아라.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겪었나? 그 감정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혜가 피어나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요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종종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쁜 생각이나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지 못할 때 더욱 커지는 법이다. 그 빛은 알아차림이다. 두려움을 마주하며 지금 이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그러니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라. 그 자리에서 마음의 평화가 싹튼다. 부처님은 잠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바라보며 덧붙이셨다. 삶은 계속 변하는 흐름이다. 마음 또한 시시각각 변한다. 어떤 순간엔 고통스럽고 어떤 순간엔 평화롭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대 말씀처럼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내 마음과 마주할 용기를 내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과 친구가 되려는 이 길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그 길 위에서 나는 언제나 그대를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찾아와 물으거라. 그 후 제자는 고통과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점점 더 깊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자비와 지혜로 차올랐고 삶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흔들림과 고통을 피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마음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자. 그리하여 흔들림 속에서 평화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길 기원한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을 찾았다.
이번에는 마음속 깊은 혼란과 답답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도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어느새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도무지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고민을 깊이 듣고 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답했다. 그대여, 생각이라는 것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야 한다. 멈추면 썩고 탁해지느니라. 그대가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흐름을 막는 것과 같다. 그대가 할 일은 생각을 억누르거나 지우려 애쓰기보다 그 생각들을 흐르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부처님은 숲속 작은 연못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라, 연못의 물결이 일 때 그것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더 크게 일렁인다. 그저 물결이 지나가길 기다리면 물은 다시 잔잔해진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괴로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라.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가 마음 챙김을 연습할 때 매 순간 자신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어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마음 챙김이 깊어지면 생각의 흐름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킬 수 있다고. 관찰하는 마음은 생각을 넘어서서 마음의 중심을 찾아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매일 마음 챙김을 실천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이 있나요? 부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 나는 마음 챙김으로 살리라고 다짐하라. 그리고 하루 동안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하고 물으며 마음을 살펴라. 어떤 감정이 들어와도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덧붙였다. 또한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마음 챙김을 얼마나 실천했나? 자문하라. 부족함이 있어도 자책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라고 하셨다. 제자는 깊은 고개 숙임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처님, 이제는 마음 챙김으로 산란한 생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화를 지키려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꾸준히 마음을 살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의 길에 든 것이다. 매일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살피거라.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그대는 반드시 평화를 찾게 되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이 일렁일 때마다 스스로를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며 조금씩 평온함을 회복했다. 고통스러운 감정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깊은 지혜를 키워나갔다. 우리도 이처럼 산란한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 챙김의 실천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아가야 한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레 앉았다. 그 얼굴에는 어느덧 조금의 평온과 함께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부처님, 제가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조금씩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흔들림은 살아있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꾸짖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감싸라고 하셨다. 그대가 흔들림 속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또한 그대가 마음 챙김을 깊이 실천할 때 그 흔들림은 점차 약해지고 중심은 단단해진다. 하지만 완전한 고요를 기대하지 말라. 삶은 늘 변화하고 흔들린다.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군요. 저는 완벽함을 바라며 자주 실망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도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보라 하셨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복과 평화가 스며들 것이다. 이어 부처님은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일 꾸준히 스스로를 돌보고 관찰하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음 챙김으로 돌아가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에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대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게 될 것이다. 제자는 눈빛을 반짝이며 결심을 다졌다. 부처님, 저는 매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자비심으로 제 마음을 돌보겠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전했다. 그대의 걸음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기도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그대의 마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큰 평온과 자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았다. 흔들림이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법을 깨달았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인내와 꾸준한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 어려운 순간에도 스스로를 자비로 감싸며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인생의 복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자비와 평화가 머무는 자리로 안내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흔들림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챙김과 자비심으로 자신의 내면을 지켜가는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또 다른 이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말씀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것이 법화 세상을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고요한 복이 머무르기를 법화 세상은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